열흘 정도?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이 19일이니까 19일 저녁이니까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열흘이 지나면 2026년 2025년이 엊그저께 우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올해는 이렇게 해볼 거야 막 어떤 새 그 계획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벌써 불과 이제 10일만 지나면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시간이 쏜 화살같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 어땠어요? 올해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갔어요? 네. 정신이 없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있으면 요즘 우울증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할 때도 이제 그 풀타임하고 애들을 청소년 저희 자녀는 청소년이고 제가 이제 막 사역지 나가서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그럴 때는 정말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막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우울증을 아니면 또 나의 좀 어려웠던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너무 분주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너무 그 많은 시간,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무한한 할 일 없는 시간들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또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막 너 때문이야. 그때 네가 이렇게 했던 거잖아. 자꾸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우리가 너무 무료한 시간을 갖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특별한 계획이 없고 특별한 생각이 없을 때는 그런 이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좀 그 건전한 그리고 또 유익한 어떤 좀 바쁨은 우리에게 참 영육 간에 좋은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무료한 시간이 올 때는 어떻게 시간을 좀 바쁘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묵상하는 어떤 그 그룹과 같이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요즘 뭐 카톡에 그 동아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카톡방이. 거기서도 이제 우리 아침마다 목사님이 기도의 종소리를 올려주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기도의 종소리만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 식사 우리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3, 4, 5 모여서 이번 주는 이제 목사님이 올려주신 이 말 가지고 나는 그날 이런 일을 했어. 나는 그걸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 나는 이렇게 좀 해석이 들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일날 모일 때마다 식사 끝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은 다 똑같아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나는 이렇게 적용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적용을 했고 저 사람이 그 힘든 시간에 어떤 적용을 한 거에 따라서 그 나눔은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엄청난 선한 파워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식사 끝나면은 막 부랴부랴 막 이제 집에 안 가시죠. 거의 다 보면은 더 유익한 일을 나누시려고 안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라도 안 가려고 빨리 가시라고 안 가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나무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제가 잠시 이제 3월달에 그 서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 교회라고 거기를 출석을 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은. 근데 이민 사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소수민족이 다니는 그 교회, 또 이민교회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있는 교회와 또 한국 교회랑 다른 거예요. 이민자들은 왔다가 또 그 연초에는 막 왔다가 주재원들이 왔다가 연말쯤에는 막 가고 또 중간에 학생들이 유학생 왔다가 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교회라는 것은 정말 정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응하려고 하면은 좀 친해지려고 하면은 한국 들어갔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휴스턴 그 침례 교회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었고 그 교회를 주일날 갔더니
이제 교회 예배당이 저 안에 있으면은 그 이렇게 뭐 예배당으로 들어가 있는 문도 있지만 그 주방 식당으로 해서 예배당을 저는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방 식당이 거의 운동장 정도의 운동장도 이렇게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제가 이제 약간 과장한 거예요. 굉장히 큰 운동장 정도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주방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배 저도 이제 첫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라 그래서 30분 정도 일찍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있는 거예요. 너무 많고 그리고 335 거기 그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먹을 것도 막 갖고 있고 다 먹을 게 달라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이제 그 초대한 그 안내한 그 이제 집사님 부부가 저희가 이렇게 예배 전에도 이렇게 모여서 와글와글 있다가 예배 끝나고 오면은 또 모여가지고 또 와글와글 너무 사람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밥을 줬대요, 점심을. 근데 너무 안 가려고 하니까 또 그 다음 예배 시간 온 사람들고 또 이제 청년부 오고면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서 교회에서 밥을 안 주기 시작했대요. 안 주면 가겠지 했더니 안 주니까 오히려 각자 그냥 뭐 고구마 싸오고 뭐 싸오고 뭐 음료수 싸오고 귤 싸오고 더 풍성해서 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안 가요. 좀 빨리 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시고 막 계속 남아서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안 갈 거 새해에는 좀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가 끝나면 이제 그 목사님 올려주는 기도 종설이라든가 목사님이 또 이제 내년에 기도 종설 올려줄지 뭐 또 새로운 계속 어떤 묵상 그 책자를 올려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매일 날마다는 못하겠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했거나 아니면 적용 못해도 그거를 좀 묵상해갖고 내가 먹고 섭취한 그 말씀의 이야기들을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이왕 안 갈 거 차 마시면서 그거를 나눠서 도란도란 영적으로 영향력을 좀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차피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새해 앞두고 한 열흘 정도 앞두고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3장 지난주 12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13장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또 격려와 도전을 주실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우리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골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그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저녁이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달을 두고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은 어떤 도전을 주실까 기대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사역하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딱 홍해를 이제 건너면서 발걸음을 이제 홍해를 향해서 딱 떼는 그 시간이었어요. 어찌 이제 우리도 이제 열흘 지나면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미지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430년이라는 긴 이제 시간의 그런 역사가 놓여 있는데 그 43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오늘 전혀 가보지 못한 미지의 광야를 이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도 또 거기 안에 좀 여유롭게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장자의 그 피비린 나는 죽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몸을 담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 우리 이제 권사님이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가족이 그 대가족이시잖아요. 대가족이신데 못 오신 바람에 이제 권사님 그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우리 새로 이제 저희랑 새로운 내년의 항해를 위해서 합류하신 이제 한 그 집사님이 오셨길래 이제 권사님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집이 저기 남양에 있으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 원래 송죽동에 사셨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제 그날 배웠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도 송죽동에 사시다가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곳에서 20년 살다가 떠나도 참 쉽지 않고 그런 시간인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나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430년이면은 43번의 강산이 변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졌다 어쩌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건국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을 430년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그 광야로 향해서 떠나는데 앞에 어떤 내비게이션도 없죠, 정보도 없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교통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다가 자기 육신의 어떤 노안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 그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메뚜기 제왕 조금 정도 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어요?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메뚜기 제왕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메뚜기가 또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집안에서 고대 근동 당시, 물론 지금도 우리도 그러지만 장자의 죽음,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이런 역사 앞에서 어떻게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이 있었어도 떠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떠남에 많은 잡족도 같이 했다. 같은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저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12월 달하고도 시점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돌아온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 각자가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주양기 사랑교회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와서
올해 10년을 보냈고 내년부터는 11년째의 삶을 우리 주한길 사랑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제 갈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어떤 메시지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 피비린 나라는 죽음의 밤을 보내고 떠나는 그 결단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막 끌어낸 직후 가장 먼저 이제 하신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오합 지졸이었고 노예에서 막 노예 생활 어제까지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11장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어떤 조직된 그 공동체를 부르는 용어로 계속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군대를 조직하는 어떤 규칙적인 행군의 순서를 정비하는 그런 효율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했는데 그와는 전혀 반대로 아주 영적이고 본질적인 명령을 13장 1절에서 2절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난 것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돌리라는 것이에요. 이때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뜻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 원어는 카데시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구별해서 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계획을 샀을 때 오늘 우리만 모여서 샀는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김영자 권사님을 줘야 됩니다 하면서 뚝 잘라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몫을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는 몫의 주인의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떼어놓음이라는 어떤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물건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주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의 주권이 따로 있는 그런 따로 떼어놓는다는 그런 용도의 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영혼에 내 삶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없어졌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주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먹으나 뭐 안 먹으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양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가? 한때 막 불타는 어떤 특심으로 막 성경 말씀 열심히 죽자서자 그냥 갈고 닦고 해고 또 뭐 어떤 교회 사역하고 막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것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기보다 나의 그냥 책무, 나의 임무 막 이것에 불탔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물론 지금도 형편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마다 저를 먼저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아픈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자라는 거 처음 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힘이고 또 인생의 기력의 시작이며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가장 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것 이것을 내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더 이제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서 보니까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인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곧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내게로 구별하였다. 그날 이집트 땅에서 다 죽일 수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장자뿐만이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호흡하는 모든 영혼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집트 사람의 장자를 다 이제 그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셨죠. 그랬지만 대신에 이스라엘 장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그 집은 거기 집안에 어떤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살아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날 비로소 주인의 소유권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몰랐다 저같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을 내 인생 나의 뭐 어떤 그 명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떤 나만의 어떤 재산 노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증한 거죠. 사실은 가증한 거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뺏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거, 가장 어떤 그 장래를 촉망받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타락한 본성의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마음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 그 장자들을 참여시켜 준 거예요. 뺏어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다. 구분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 거룩한 그 영역에 그 장자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여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 장자들을 참여시킴으로 그 장자들의 또 밑에 휘하에 있는 그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그 거룩함의 그 신적인 영역에 참여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자들이 대표성 원리를 갖고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주양미 사랑교회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 장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너희의 미래 그리고 너희의 힘, 너희 공동체 다음 세대는 너희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여했기 때문에 온전히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서 내가 그들에게 신적인 영역과 신적인 거룩과 신적인 어떤 영광을 내가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이지만 대단한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내 시간의 첫 것, 내가 갖고 와 있는 나의 그 부여된 시간 속에서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시간을 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살에 하늘나라를 갔거나 우리 둘째 아들의 그 두 번째 손주 메이슨처럼 태어난 지 1년 10일 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품에 갔거나 이랬을 때 그게 우리 메이슨이 갖고 있었던 시간에 담고 있던 그 시간이었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담고 있는 집이다. 그 시간도 내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2025년 12월 19일 오후 8시 지금 2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2025년 12월 19일 오후 8시 20분이 우리는 이 시간이지만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는 미국에서는 14시간 전에 지금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우리로 보면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래에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2025년 12월 19일 8시 20분이겠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우리 인생이 지구 안에 붙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떤 그 위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많은 흘러가고 있는 시간 중에 내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월권이에요.
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2025년 12월 19일 8시 20분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주양계 사랑교회에 선택해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날에 하나님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저기 화려한 불금 속에 머무르러서 거기를 선택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왔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서울에서 강남에서 운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들과 와가지고 또 이거 끝나면은 또 용인까지 또 막 운전해서 그 시간들이 우리 집사님의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집사님이 그 수고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한 시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공짜로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놀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 밤새 놀면서 수고하고 밤새 술 마시면서 몸을 수고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이건 보석이에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의 시간은 보석이 박혀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에 그 돌아봤을 때 내 시간의 첫 것, 그리고 내 물질의 첫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 지금 선택해서 제공하고 있었는지. 이런 말하는 저도 사실 가증스럽죠. 어젯밤 저 남편하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엄청나게 정말 이사 가서 또 그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네,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이게 또 올라가면 우리 남편이 가끔 이제 모니터하겠지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저를 가증하게 보겠어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떼어놓는 예산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소유돼 있습니까? 11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11조는 예전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니니까 감사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11조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 하면은 10분의 2도 하나님께 바쳤어요. 지금은 감사로 하면 돼. 여러분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그 둘째 아이가 4살 때 생명이 위태로워서 그때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아깝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만큼 11조를 내는 것이고 가는 만큼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11조에 신학적으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어떻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 하나님의 제가 그 잠언이나 전도서 말처럼 해 아래에서 완벽한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보수신학을 했지만 예전에 자유신학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역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나이도 먹고 하고 또 손주도 잃고 하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논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은 재정의 파탄을 맞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정 파탄 났으면 하나님 수치 안 당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수치 당하게 하시겠다면 네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죽을 병 걸리셨어요? 네 하나님 죽을 때 저는 죽는 거 괜찮은데 남겨있는 사람들 고통받지 않게 저와 상실의 고통으로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제 열흘 남겨놨는데 열흘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365일인데 355일을 뒤돌아보면 너무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각자 여러분들은 또 계산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열을 남겨둔 동안 하나님께 빨리 소유권을 이제 이전해서 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고, 애굽 사람들이 그 휘황찬란한 그 뭐 화려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하얀 그 빵을 먹고 싶었겠어요. 그쵸? 노예니까 못 먹죠. 노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막 그 어쩔 때는 굶기까지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그 노예 땅에서 벗어날 때 자유를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막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생명을 다 없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 그러면 이제 막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집트를 떠날 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우리 조상의 민족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았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이 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대. 그 땅으로 저 사람들 다 죽였잖아. 바로의 아들이 죽었잖아. 바로가 무릎 꿇었잖아. 우리 데려가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저 이집트 사람이 먹었던 그 하얀 빵, 그 부드러운 빵, 그 앙꼬가 들어있던 그 빵을 우리는 더 대단한 걸 먹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못한 빵. 막 그 저녁에 나오느라고 발효도 되지 않은 그 딱딱한 빵. 그리고 단맛도 전혀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7일 동안 하라고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막 호황된 마음, 그 다음에 생명을 다 사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막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한 방에 오늘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영향력으로 이집트에서 봤던 그 화려함이 마치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면은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하며 엄청난 그 이교도의 그 제사, 그런 것들을 막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그것과 다른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오늘 명령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신약에 그 유대교를 믿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그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라는 굉장히 향락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항구 도시에 가장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가장 그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신이 이런 욕을 했대요. 가장 이제 안 좋은 욕이 뭐냐면,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너는 고린도 여자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끔찍한 불명예스러운 욕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했고, 또 그 고린도에는 엄청난 그 이교도의 제사가 있었고, 거기에 그 여사제들이 있었잖아요. 머리를 밀고 있는 여사제들. 그래서 항구에 엄청난 큰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여사제들의 저 위에 이제 그 신전에 있다가 그 저녁이면 쭉 내려와서 그 항구에 막 도착한 사람들과 이교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라고. 고린도가 그렇게 안 좋았던 땅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었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타락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지금 이 도시의 타락함을 배우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누룩 없는 자가 됐으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막 그 엄청난 그 영향을 갖고 지금 갈 때 그들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묵은 누룩을 제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1년 동안에 혹시 그런 게 여전히 있었고 그랬다면, 새로운 이제 2026년 10일 남았잖아요. 그 안에 그 묵은 누룩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씻어내는 시간을 열흘 동안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너에게는 과연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찌 보면 뭐 세상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지난주도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참 귀한 기도죠. 귀한 기도는.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제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첫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이 드릴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오늘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셨고 본문 3절에서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명을 주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잘 훈련된 구사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강한 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데 이제 우리 13장 6절, 5절, 6절, 7절 쭉 그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가르치기보다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앞에서 충분하게 명확하게 이제 무교절에서 의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설명을 이제 더 하려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잊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도록 모세가 다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10년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내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켰던 것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를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가올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일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부흥도 우리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또 세상의 방식과 또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한 몸을 이뤄가는 지체로서도 묵은 누룩으로서 혹시 내가 그런 거를 했다면 아니면 묵은 누룩으로서의 내 역할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강한 손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이곳으로 이끌 때에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묵은 누룩의 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과 화합해서 새로운 부대를 같이 채워가는 그런 새로운 거듭남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 바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수가 아니라 구별된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한 첫 것으로 드릴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일꾼들을 세우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로 구별된 장자와 같은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실 만한 정결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영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둘람이 잔치를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목사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는 바로 너 자신부터 예배자가 되면 된다. 뭐 사람이 오고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너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충만하면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혹시 좀 틀린 게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헌신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우리가 뭐 화려한 뭐가 있겠어요.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쓴다면 하나님이 그 주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진행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많은 처음 난자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과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심어지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10일 동안 남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집안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든지 내가 어떤 묵은 누룩으로서의 어떤 일이 뭔가 있었던가 한다면 우리가 10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면서 헌신하면서 내년에는 새 부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벌려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과 우리가 같이 새 부대의 새로운 일꾼들로 우리도 같이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